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앞에 어려운 일들을 보게 되지만 우리에게 또 믿음 주셔서 소망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을 기대하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어둠이 우리의 상황을 잠식하려 하여도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결코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고 주님의 권능의 팔이 우리의 인생을 붙드셨기에 오늘도 소망과 감사로 시작하며 걸어가게 하심을 기억합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오늘은 우리 안에 질병과 육신의 쇠잔함으로 인해 무겁고 먹먹한 시간을 살아내는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요양병원에 계신 아버지의 건강이 악화되어 어렵고 무거운 마음으로 주님의 때를 생각해야 하는 당신의 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이가 드시고 약해지시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럼에도 안타까움과 속상하고 무거운 마음을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되어도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시는 따뜻한 성령 하나님의 만지심을 느끼게 하시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낙심과 슬픔보다 주님의 계획과 뜻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최근에 췌장암 판정을 받고 항암 치료를 시작한 당신의 자녀가 있습니다. 다른 암에 비해 항암제가 너무 독하여서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모든 치료와 항암 과정을 잘 이겨내고 아무 부작용 없이 약이 잘 맞아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외에도 우리 교우들과 가족들 중에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다면 치료의 손을 얹어주시고 마음과 생각 가운데 소망을 허락하시며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그 모든 과정을 잘 이겨내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시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나누려 합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내 뜻과 고집이 더 확고해지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비우고 이타적인 삶을 결단하며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도전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해결되지 않는 삶의 문제에 정체되어 있는 그 믿음의 영역을 넘어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는다 하여도 믿음으로 돌파하여 하나님의 뜻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2편 12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2편 12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8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에 문 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내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함께 있겠습니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아멘. 어제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시편 102편의 제목은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께 토로하는 기도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이 정확히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시편을 기록한 시인의 상황과 상태가 어떠했는지는 이 표제어를 통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고난당하다라는 이 말은 아주 무거운 것으로 짓눌리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어제 나눴던 1절부터 11절까지의 그 내용에서는 나를 의미하는 단어가 24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구절마다 나 혹은 내가라는 의미의 단어가 나오지 않는 구절이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나에 대한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나 자신의 심정과 처지를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읽은 이 13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을 특히 보면 이 탄원과 기도의 대상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다른 것을 위함을 보게 됩니다. 12절부터 22절까지는 나 혹은 내가라는 이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고 있지 않는 것이죠. 그 대신에 시온의 돌들, 시온, 그리고 문나라, 모든 왕들, 백성, 성소, 예루살렘, 민족과 나라들과 같은 표현들이 대신하여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표현들을 볼 때 개인적인 탄원의 고백 후에 시인은 나라는 그 기도의 범위와 영역을 넘어서 시온, 예루살렘, 즉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로 그 기도를 확대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기도의 대상과 제목은 개인적인 측면이 아니라 정치적이고 국가적인 측면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인 8절과 9절을 통해서 시인과 시인의 공동체가 속한 상황을 짐작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친 듯이 날뛰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적에 대한 탄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원수들이 회방하며 미칠 듯이 날뛴다는 고백과 그 후에 여호와께서 시온을 긍휼히 여기셔야 할 때임을 말함으로써 정치적인 사건, 국가적인 위기와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시의 상황은 이스라엘 역사 중에 전쟁 이후의 포로기와 같은 상황임을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개인적인 탄원으로 시작한 이 시편의 중간 부분부터 집단적인 요소들, 즉 나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 관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 이유는 이 시편 기자가 이토록 고통스러워하고 근심하고 있는 그 이유가 자신의 개인적인 일로 기인한 것이 아니라 민족적이며 정치적인 것이고 또 공동체적인 이유 때문이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개인은 집단에 속해 있고 집단의 고통을 함께 나눈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포로기라는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 접어들면서 개인의 문제와 집단의 문제는 더 이상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개인과 집단이 그 운명이 같아지고 또 같은 일들을 겪으면서 개인이 곧 집단이고 집단이 곧 개인의 문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는 포로기라는 국가적인 위기 상황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신의 공동체가 무너지고 사라지고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개인의 삶마저 흔들리고 있는 한 사람의 탄원시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시인이 시의 전반부에서 고백하였던 깊은 아픔과 고통, 이 탄식이 단순히 나 자신이 겪고 있는 상황으로 인한 낙심과 절망 때문에가 아니라 자신이 속한 민족 공동체,
신앙 공동체의 어려움을 느끼며 애끓는 마음으로 중보하고 있는 시인의 마음을 우리는 이 시를 통해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편 기자는 국가의 위기로 식욕이 없는 것이고 공동체가 겪는 어려움 때문에 눈물이 나고 있고 또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뼈가 아플 정도로 고통을 겪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공동체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공동체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다가와 온 존재로 그 아픔을 함께하며 중보하는 시인의 고백이 바로 이 시편 102편의 주제이고 그의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인이 그토록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공동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이 공동체라는 것의 사전적인 의미는 생활이나 행동 또는 목적 따위를 함께하는 집단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덧풀어서 말한다면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유기체적 조직을 이루고 목표나 삶을 공유하며 공존하는 조직을 사회적인 의미의 공동체라고 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신앙 공동체라는 것은 도대체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신앙 공동체인데, 그렇다면 우리 안에 공유되고 우리 안에 같이 함께 가져야 하는 핵심적 가치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로서 지역, 인종, 민족, 국가, 역사적 시간성을 초월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주로 고백하는 공통된 신앙 고백을 가진 집단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께서 가르치시고 명령하신 예수님의 삶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함께 공유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와 같은 신앙 공동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향한 신앙 고백,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순종하며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공동체이고 핵심 가치이고 우리가 교회로서 함께 모여야 하는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지점에서 경계하고 주의해야 할 것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공동체 의식과 집단주의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단주의라는 것은 집단의 이익과 목표를 위해 그 공동체 안에 개인의 존엄과 그 가치가 사라지고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각각의 개인이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모였지만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파괴되고 무시되는 것은 집단주의지 공동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에서 사역과 또 교회의 번영과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위해서 한 개인의 가치가 무시되고 그 존엄이 무시되는 일들을 너무나 자주 많이 보게 되지요.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 얼마나 많은 집단주의가 존재하고 있습니까? 공존이라는 명목하에 개개인의 존엄이 사라지고 희생당해야 하는 것들을 강요하고 있는 집단주의의 세상,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자본주의 세상인 것입니다. 돈이라는 집단적 가치를 위해 인간의 존엄이 사라지는 그야말로 집단주의의 원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공동체, 즉 건강한 공동체란 집단 안에 가장 연약한 지체들이 자유로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높은 뜻 덕서교회가 향해야 하는 진정한 의미의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 고백과 또 예배의 회복을 위해 함께 모이지만 이 모임 안에서 가장 약한 이들이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각각의 개인이 자신의 약함과 죄와 아픔을 나누어도 안전한 곳임을 신뢰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우리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모든 교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코 교회는 의롭고 거룩한 이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용서받는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여야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공동체를 통해 자신의 연약함이 수용되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유함을 경험하게 되고 이곳에 있고 싶게 됩니다. 그런데 자유함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내가 이곳에서 용납되었다고 그 다음부터 경솔하게 행동하게 되고 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행동하게 되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지요.
진정 자유와 평안을 경험한 자라면 그 자신에게 그런 선물을 준 자신에게 너무나 소중한 이 공동체를 지키고 싶을 것이고 이 공동체가 존속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건강한 신앙 공동체는 그저 함께하는 시간이 오래된다고 전통과 역사가 쌓인다고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누군가의 상처와 아픔, 연약함과 죄가 드러났을 때 그것을 어떻게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지가 성숙하고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단지 오랜 시간을 함께 하였기 때문에 역사와 전통이 오래된 교회이기 때문에 좋은 공동체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용납되고 약한 자들이 수용되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누리며 함께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이 건강한 신앙 공동체라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나 자신과 내가 속한 우리는 분리할 수 없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공동체가 어려울 때 결코 그 속의 구성원인 내가 행복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 높은 덕수교회에 분열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가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나는 그냥 신나고 나는 감사하고 나는 괜찮다라면 그 사람은 결코 공동체의 일원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나의 삶에 시급한 개인적인 아픔과 고통이 있고 내가 누군가를 돌아볼 만한 삶의 여유를 찾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바라보며 중보하는 우리가 나의 고통과 위기의 시간에 내가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어줄 것이고 또 함께하는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모임에서 특히나 제가 찬양을 인도하면서 가끔가다 여러분들에게 권유하고 또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있는데 어색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있죠. 손을 뻗어서 서로를 축복하자 말할 때 여러분들의 표정이 정말 좋지 않습니다. 서로를 축복합니다라고 하면서 교제송을 함께 불러주자라고 할 때 인도자가 손을 뻗어서 축복송을 불러주자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참 어색해하고 힘들어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렇게 어색하고 불편한 축복을 굳이 교제를 하고 굳이 함께 예배하는 이들을 바라보자라고 권유하는 그 의미를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어색함과 부끄러움 때문에 대충 빨리 해치워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진정 서로를 향해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축복송을 불러주고 우리와 같이 두 손을 뻗어서 서로를 축복하고 또 안아주며 함께 예배하던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바로 초대교회 로마의 핍박과 박해를 피해서 땅속에서 지하에서 함께 예배하던 카타콤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이 예배 모임에 모여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고 마지막으로 항상 이렇게 축복하자라고 하면서 서로를 안아주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달리 그들에게 축복의 시간은 손발이 오그라들고 어색하게 대충 해치울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누는 축복과 성도 간의 교제가 언제나 마지막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 나의 앞에 서서 나와 함께 눈 맞추며 사랑의 교제 인사를 나누는 그 지체가 다음 모임 때에는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핍박과 박해로 인해 잡혀가고 순교하여 다시는 함께 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그 아픔과 애절함과 안타까움이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온 마음을 다해 서로를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품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어색하며 어찌할 바 몰라 하는 축복송의 의미이지요. 이제 우리가 눈을 들어서 우리 주위를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눈에,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그들에게 여러분 또한 우리가 되어 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들이 삶을 나누어도 안전한 공동체가 되어 주시고 더 많이 함께하고 싶은 신앙 공동체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한 이 공동체 안에서 또한 자유함과 평안을, 수용됨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애써 무엇을 증명하고 애써 나의 능력을 보여주려 하지 않아도
모든 연약한 이들이 존재의 수용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높은 뜻 독서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라는 교회 공동체를 온전히 세워가기 위해 나에서 우리로 기도의 방향을 틀고 우리 신앙의 우선순위를 옮겨 보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이 사라지는 것 같고 잃어버린 것 같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집단을 위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라지는 것을 결코 바라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건강히 세우기 위해 지체된 여러분의 삶의 개성과 삶의 목적을 받으시길 원하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통해 가장 선한 일들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그 모습 그대로를 사용하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이 있다 해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약함을 통해 완전함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작은 오병이와 같은 우리의 삶이 드려지지만 그 작은 헌신과 섬김, 함께함의 시간을 통해 위대한 일들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함께 예배하며 함께하는 이곳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 공동체를,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여러 많은 공동체를 함께 세워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해 나를 넘어 우리를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고난과 위기를 겪으며 살아가고 때로는 그 삶의 무게가 버거워 내 상황에 갇혀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함께 기도하며 소망하고 꿈꿀 수 있는 공동체를 허락하셨음을 기억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고통을 넘어 우리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며 찬양하는 높은 뜻 독서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고 아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교회가 집단주의 같이 특정한 사람이 주인되고 그들의 목소리가 주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소리 크고 강한 자들이 군림하고 주도하는 집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서로를 섬기고 낮아지고 겸손함으로 동역하는 진정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안에 더 연약한 이들이 살아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는 교회와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서 고통당하는 약자들, 이웃들을 위해 나의 아픔처럼 괴로워할 줄 알고 안타까워할 줄 아는 예수의 마음을 품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상황이 긴박하고 괴롭고 힘들지만 우리에게 허락하신 든든한 공동체의 울타리 안에서 자유와 평안을 얻게 하시고 더 넓은 시선으로 광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참으로 복되고 귀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나와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